누구에게나 환난의 때가 오는데 이 환난이 보통 문제, 위기, 갈등으로 이제 오잖아요. 뭐 신자 불신자 누구에게나 문제, 위기, 갈등이 꼭 찾아옵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적으로는 이제 환난이라고 그래요. 환난의 때가 이제 교회에 오기도 하고요, 가정에 오기도 하고 개인에게 오기도 합니다. 자, 이런 때에 문제, 위기, 갈등이라고 하는 환난이 올 때 이것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도 이 문제에 대처를 해야 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쨌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그냥 아주 쉬운 편으로 하면은 실력이 나타나요.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영적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이제 여기서 이제 꼭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것은 이제 중요한 게 평상시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해요. 평상시에 내가 긍정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늘 밝은 쪽으로 생각하고 늘 문제를 피하지 않고 문제를 돌파하려고 노력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이제 문제가 이제 기회가 되기도 하죠. 문제가 발판이 되기도 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문제는 답이 있고 위기는 기회고 그다음에 갈등은 갱신이고,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실력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딱 왔을 때에 불신앙하기도 하고 염려하면서 대책 세우고 인본주의 쓰기도 하고요, 사람 찾아가기도 하고 오로지 문제만 딱 붙잡혀 갖고 오로지 문제 해결하려고만 노력을 해. 딱 문제만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신자건 불신자건 이 환난의 시간표에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악순환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올 때 평상시 내가 복음과 기도를 진짜 누리고 있느냐, 진짜 이거예요. 복음과 기도를 누리고 있다면은요, 문제가 왔을 때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고 답이 보이기도 하고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고, 갈등이 생겼을 때는 내가 갱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이제 응답을 이제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상시 복음과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은요, 이 환난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환난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환난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즐겨 쓰시는 방법이야. 그리고 시대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이 방법을 쓰십니다. 환난의 시간표를 딱 줘갖고 여기에서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오직이 되느냐 아니면은 유랑민이 되느냐, 오직으로 남은 자가 되느냐 유랑민이 되느냐. 그래서 유랑민은 계속해서 이제는 악순환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세상적으로도 막 어려움이 막 몰아치고, 예를 들어서 환율이 막 급등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국제 유가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변수가 일어났을 때 그때에 사업을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게 대박 나요. 이럴 때, 전쟁 터졌을 때, 아니면 큰 여러 가지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났다든지 코로나 같은 이런 게 전 세계 이 팬데믹 시대가 온다든지 이럴 때 떼돈을 번 사람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망하죠. 왜냐하면 실력이 없으니까는. 그러니까 이런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경제적으로도 사업하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서 끝까지 본질을 잃지 않고 그 다음에 평상시 이 생각과 이 마인드가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들은요 오직의 남은 자가 돼. 다 떨어져 나가는데 남은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오히려 사업이 더 대박이 나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환난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시기 때문에 평상시 내가 복음과 기도를 24 누릴 수 있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직이 된 사람에게 이제 25시의 일이 일어납니다. 유랑민은요 계속해서 이제는 이 악순환 가운데 들어가 갖고 결국에는 애굽으로 또 가요. 출애굽을 했는데 기껏해야 또 가겠다는 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제가 어제는 제가 1시간 반 동안 줌으로 회의를 했는데 러시아하고 인도네시아 쪽에 아주 중요한 문제, 위기, 갈등이 생겼어요. 그 소식을 딱 듣는 순간 저는 25시다. 뭔 일이 일어날 것인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야만 돼요. 이게 안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어나갖고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또 25시의 일이 일어난다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정표가 될 수 있어요. 오늘은 뭐 제가 이제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이제 개인적인 일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두 군데서 전화가 왔어요. 아주 중요한 나라에서 전화가 오고 그다음에 또 아프리카를 이제 그 선교를 하는 그런 어떤 목사님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25시의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옛날에 류마티즘이라고 하는 이 자가 면역 이 면역 결핍 그게 이제 있어갖고 고생을 하다가 병원에 안 간 지 3년이 됐어요. 3년이 좀 넘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병원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피 검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이제 병원에 가서 온갖 검사를 다 했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그냥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원래 3개월에 한 번씩 가야 되는데 3년 6개월을 안 갔으니까는 뭐 그래서 이제 온갖 검사를 다 했습니다. 피 검사도 하고요. 피 검사하면 거기 아주 상세하게 다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엑스레이도 찍고 뭐 초음파 검사도 하고 뭐 별의별 검사를 다 했어요. 아무 이상이 없대요. 나는 혹시나 이제 어깨도 아프니까 이것도 좀 봐달라고 이제 그것도 할 겸 했는데 사진 찍어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고 골다공증도 더 튼튼해졌고 그 다음에 또 기가 막힌 거는 제가 희귀 난치성 질환자로 특별 분류가 돼갖고 저는 이제 보험 들은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뭐 암 걸리면 나 돈 많이 들어가요. 근데 혹시 내가 암 걸리면은 5%만 내는 내가 특별한 사람으로 등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 의사분이요. 나는 안 아픈데. 근데 워낙 이제 옛날에 이제 했던 걸로 그래갖고 쭉 항목이 막 한 20개쯤인데 20개쯤 거의 다 공짜예요. 암 걸려도 괜찮을 정도로 보험도 없는데 그래갖고 야 참 신기하다. 내가 그냥 혹시나 해갖고 피 검사하고 이제 결과 나오니까는 이제 하러 갔는데 이거 25시가 이런 일로 일어나는구나.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 요것을 하는데 선교지에 급격한 지각 변동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요 25시의 일이 일어나면서요.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그 목사님도 이제는 제가 이제 이름이나 이런 걸 좀 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미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환란이 왔거든요. 굉장히 큰 환란이 왔어요. 거의 막 추방 당해야만 되는 이런 이제 어려움이 왔는데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보안에 좀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분은 또 본토에서 또 쫓겨나게 됐어요. 왜냐면 그 본토에 있는 방송에 이분이 나온 거예요. 이제 찌라시로 이제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제 또 하여튼 우리하고 비슷하게 이제 방송에 나와갖고 어느 나라의 어느 섬에서 뭐 파티하고 그냥 거기서 돈 걷어갖고 또 자기한테 보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쨌든 그래갖고 그분이 또 수배를 당할 위기가 있어갖고 이제 며칠 있다 이제 나옵니다. 발리로 이제 나와요.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약간 좀 발견이 되어져 갖고 이것 때문에 환란의 시간표가 왔구나 이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가서 그거를 하나님의 예비하신 응답받는 일을 이분들하고 함께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들어갖고 지금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예상치도 못했던 어떤 분이 지금 만남이 이제 되어졌어요. 이제 줌으로만 처음 봤는데 이분 중심 확실하고 흐름도 잘 따라왔고요. 그다음에 이 메시지가 아니면 안 된다는 답을 내렸고, 이분이 한국 사람인데도 그 현지 거기에 다 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이 앞장서면은 문제가 좀 이렇게 이제 답이 좀 보일 수 있는, 그래서 그 만남이 이제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죠? 평상시가 모든 걸 좌우하는 거예요. 내 평상시 내가 어떠했느냐, 내 관심이 어디 있느냐, 평상시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평상시 내 생활 습성이 뭐고, 평상시 내 삶의 리듬이 무엇이고, 평상시 내 삶의 관례가 과연 뭐냐, 평상시 나의 24는 뭐냐, 이게 이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날마다 깨달아요. 그렇다면은 평상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그냥 어쩌다가 필요할 때, 생각날 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아예 그냥 본능처럼 될 정도로, 24가 될 정도로 평상시 이렇게 하면은요, 자, 평상시 이걸 하고 있다 그러면 환란이 올 때 밑에 게 보이는 거예요. 환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환란 때문에 걱정하거나 인본주의 대책 세우는 게 아니고요, 환란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게 들려. 그러면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는요, 성취하는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응답의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메시지를 준단 말이에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늘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요것만 하면 됩니다. 평상시 진짜 오직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버릇,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시간을 내가 마련하고, 그런 장소도 마련하고, 또 나만의 그런 어떤 비밀의 방법도 계속 준비를 해놓고 평상시 이거를 누리면은요, 환란의 때는 언제든지 오거든요. 언제 올지 몰라요. 당장 내일 올 수도 있고, 이것이 개인적으로도 오고, 가정적으로도 오고, 건강으로도 오고요, 물질로도 오고, 인간관계로도 오고, 교회적으로도 오고, 교단적으로도 오고,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환란의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이런 때는 언제든지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역사의 주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일으킬 때 평상시 이게 안 돼 있으면 이제 당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앞이 캄캄해지고 너무 걱정이 돼갖고 분별력을 막 잃을 때는요, 여러분 너무 걱정되면은요, 눈도 어두워지고 생각도 어두워지더라고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기껏 발버둥 치는 게 인본주의 쓰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 말 듣고, 사람들한테 의논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평상시 내가 하나님과의 이 깊은 이 비밀의 관계, 요거를 누리고 있으면은요, 환란의 때가 올 때 25의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굉장히 좀 기대가 되어집니다. 앞으로 있을 우리 성교 캠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 성전 건축도 이런 25시의 일들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나타날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개개인에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교회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된단 말이죠. 전에는 이 24라고 하는 이 시간표가 되기 전에는요, 환란이 오면은요, 전부 다 흩어져요. 그리고 다 인본주의 쓰고 대책 세우고, 그거 외에는 하질 않아요. 평상시 안 하던 기도 이제 좀 열심히 해. 너무 힘드니까는. 오로지 문제 해결에만 딱 붙잡혀갖고 그거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온데간데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유를 가지고 메시지로 문제 사건을 일으키셨는데, 나는 오로지 문제에 붙잡혀갖고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보여져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인단 말이죠. 왜냐면은 평상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가 않아. 그냥 여전히 종교적인 모습이 이제 많이 있단 말이죠. 자, 우리가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을 해야 돼. 완전 흑암과 저주에 묶여있는 그 현장에 답을 말해줘야 되고, 길을 말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누구든지 예외 없이요, 복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표현을 못할 뿐이지 인간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없다라고 핑계댈 수 없도록 하나님은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뭐 아무리 하나님 없다고 소리 지르고 나는 무신론자다, 무교다라고 이렇게 소리 질러도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복음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있는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이 교회 오잖아요. 그냥 전도하고 건면하고 교회 가보자 이렇게 해갖고 교회 온 사람들 끝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25시의 일로 전도가 된 사람이죠. 요 사람들은요 끝까지 갈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제가 어디에 선교를 갔다 와서 보고 겸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선교지에 내가 그렇게 쭉 이제 이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노래가 나오더라. 황성예터의 밤이 되니 뭐만 가득해. 그 황성예터라는 노래를 내가 태어나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는 노래지. 근데 나도 모르게 선교지에서 그 노래를 한 거예요. 여기가 황성예터 같다. 황성이 황제가 사는 성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쓸쓸한 거예요. 너무나 그 선교 현장이 그렇게 다 무너졌다는 이 느낌이 이제 들더라고요. 요즘 보니까는 또 옛날로 돌아갔고 또 옛날 방식 그대로 또 그냥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환란의 때가 올 때에 25시에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지금에서야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일이 거의 잘 없었어요. 성경에 있었어. 성경의 7 렘넌트들에게 있었고요. 성경의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동안 없다가 이제 우리가 어마어마한 환란을 통과하고 나니까는 24가 조금 되어지기 시작을 하고 요게 조금 평상시에 되어지다 보니까는요 여기저기에서 25시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서도 25시에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은요 선교사의 그 많은 헌신과 눈물과 그 청춘을 불살르고 거기에서 생명을 바쳐서 헌신했던 그 선교 현장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겉사람만 조금 바뀌고요. 겉모습만 조금 바뀔 뿐이지 근본이 바뀌지를 않고 운명이 바뀌지를 않고요. 흑암 저주가 떠나가질 않아요. 그런데 25시의 일로 선교지에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 그리고 거기에 절대 시스템이 세워져요. 절대 망대가 이제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갖고 바울 팀은요, 안디옥교에서 파송받으면서 바울 팀은요, 대교구를 세워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에 안디옥으로부터 출발된 선교팀에 의해서 만나진 사람들이 끝까지 갑니까? 안 갑니까? 거의 다 끝까지 가잖아요. 루디아, 야손, 여러분 보세요. 디모데, 그 다음에 이 브리스길라 부부,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로마까지 끝까지 간 사람들이거든요. 왜 그렇죠? 24가 그러니까 환란을 통과하고 24를 누렸던 안디옥에서 파송된 선교팀에 의해서 25시 만남이 이루어진 거거든. 요게 선교지에 일어나면은요, 그 선교는 로마까지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교는 산발적 선교가 돼. 한때 여기저기서 막 선교 막 굉장히 역사는 일어나는데 흐름이 없어, 흐름이. 로마를 향해서 가야 되는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25시가 아니거든요. 선교사의 능력, 열정, 열심, 헌신 그거거든요. 방법 아니에요. 우리는 보호자로부터의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는 25시의 선교 응답을 받아야 돼. 지금 우리가 이제 그거를 조금씩 이제 맛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선교, 우리 교회 선북이 선교했던 구브로섬 전도, 거기에 이런 일이 지금 이제 조짐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의 원리라고 하는 걸 살펴볼 텐데 모든 것은 구원 중심으로 이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빛이 왔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빛이 왔냐? 온 세상이 깜깜하니까는.
그런데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직 빛이 비춰지지 않았으니까는, 어둠의 자식들이니까는. 그런데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거는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원리가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25시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면 돼요. 아담 사건 때문에, 이 아담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란 말이에요. 선악과 따먹은 사건인데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금지했던,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원죄, 마귀, 지옥, 이거 원죄 때문에 생긴 게 저 저주,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로마서 3장 2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과 단절됐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사람,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이게 여러분 사망이고 지옥이에요. 영적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옛날 사건이 아니고 이 아담 사건이, 이것이 인류 사건이라는 사실, 이거를 말한 사람이 잘 없어요. 아담 사건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새까드막한 옛날에 아담이 범죄했던 그 범죄가 내 범죄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나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 사건은 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육신의 족보가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아담 후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서 5장 12절에, 특별히 로마서 5장은 뭐가 나왔냐면, 이 로마서 5장에는 대표 원리라는 게 이제 돼 있어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죠? 여러분들 조상이 예를 들어서 우리 신씨다 그러면 신씨 조상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신씨들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리고 한 사람 아담이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멀쩡히 살아있어도 영적으로는 죽은 것이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표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망과 죄에 빠져 있다, 이 말은요, 로마서 5장 14절에 사망과 죄가 나의 왕이다, 이 뜻이에요. 성경에서는 이제 분명히 얘기합니다. 왕 노릇한다고 그랬어요. 사망이 왕 노릇한다. 그러면 나는 뭐죠? 사망에 쫄게. 왜냐면 나의 왕이 사망이요, 나의 왕이 죄요. 그런데 성경은 재밌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망이 왕 노릇한다.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은 사망이 왕이라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그죠? 죽음을 향해서 가잖아요. 하루하루.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다 그랬어요. 신분이 마귀 자녀죠. 그리고 족보가 이제는 지옥 가는 족보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누가 지옥 가냐? 지옥 가는 족보 속에 있는 사람. 나쁜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천국 가냐? 천국 백성의 족보가 천국 백성이 된 사람, 천국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은 족보가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누가 천국 족보에 이름이 올라갑니까?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 순간 내 신분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그죠? 그리고 그때부터 천국의 족보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딱 등재되는 거죠. 그 사람은요, 혹시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지옥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족보가 바뀌지 않아요. 족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예수 믿으면은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행위 종교를 기준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말이 많은 거예요. 여기에는 한마디도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고 엉터리로 살아도 된단 말이냐? 그런 질문 자체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이고 얼마나 이게 시비 거는 질문입니까? 그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너네들은 한번 예수 영접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걸 정당화하느냐? 그거는 진짜 그건 말장난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내 아들이 아무리 못났어도 내 아들이고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내 아들이다. 거기에 따른 거 반문할 수 있어요?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라고 따질 수 있어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은 거는요. 하여튼 그거는 영이 이상한 거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 사건은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 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죄와 마귀와 지옥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되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리스도 사건이고 이 사건은 당연히 구원 사건이죠. 자, 이 말은 예수 사건 때문에 아담 사건, 아담 후손 1번, 2번이 완전 해결되는 거예요. 영원히 해결되는 거고 이게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냐? 예수 영접. 굉장히 간단한 원리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어떤 논리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이제 약속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영접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영접하면은 예수가 내 안에 오시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수 사건이 내 사건 되잖아요. 전에는 아담 사건이 내 사건이었잖아.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은 아담 사건을 때려 부수는 거거든요. 아담 사건 해결하는 게 예수 사건인데 나에게 예수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 영접함으로. 예수 믿음으로 나에게 예수 사건 생기면서 예수 사건은 아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담 사건이 해결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뭐 다 알고 있지만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서 성령으로 오시고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를 성전 삼으시니까는 나는 성전으로서의 인생을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그 다음에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그 다음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순식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을 사람들이 오해를 해갖고 구원은 단번에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노력해갖고 점점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바보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열매가 뱃속에 있어요. 열매가 뱃속에 있는데 처음에는 군뱅이처럼 이렇게 하여튼 뭐 1cm, 2cm. 지금도 조금 더 사람 모양 좀 있어 이제. 태어나면 바로 크로마뇽인 비슷해. ET 비슷하게 태어나요. 근데 얘가 뱃속에 생명이 딱 되는 순간 생명이 아니에요. 뱃속에 있는 태아도 생명이에요. 태어나면은 생명입니다. 생명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모든 간, 허파, 쓸개, 뭐 모든 이 그 온몸에 이게 다 이제 활동하기 이제 활발하기 시작해요. 활동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 믿는 순간 내가 태어나는 거거든.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태어나갖고 생명은 생명인데 아직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게 안 돼. 갓난 애기니까는. 그런데 생명이라고 하는 건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그죠? 생명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는 순간 일어납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점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이러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정신적으로도 성장하고 사회적으로도 성장하고 육신적으로도 성장하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래서 이제 세계보험할 수 있는 그릇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진행형으로 가는 거죠. 한번 구원받아서 이제 천국을 향해서 세계보험해서 가는 거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기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아기가 이제는 인간답게 사는 거를 위해서 이제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사회생활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고,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의 신분, 그 다음에 이 생명, 사명, 이게 이제 당연히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로 생명과 사명이죠. 요게 이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이게 삶의 이 작품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거거든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은, 그렇다면은 평상시 이 구원을 누려라. 평상시 내가 구원을 누리면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어져요. 아, 내가 진짜 이 좋은 소식을 말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데 나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계속 보좌로부터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진흙을 가지고 나를 이제 토기장이처럼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어드리고, 이거 하는 거예요. 기도 24가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 쓰실 만한 작품으로 나를 빚으사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하면 돼요. 그 기도를 그냥 조금씩, 그냥 좀 약간 이제 습관이 될 정도로 이 기도하는 시간이 나에게 굉장히 행복하고 평안한 시간이 되도록, 그럼 어느 날부터 나에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처음부터 막 큰 거 오면 뭐 너무 이제 충격받으니까는 조금씩 25시에 일이 일어나요. 저는 이제는 그래서 25시에 일이 일어나는 게 이제는 그냥 상식 비슷하게 됐어요. 뭐 하도 그냥 25시에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는. 그래서 아예 농담이 그냥 이게 그냥 습관처럼 됐어요. 야, 25시 또 일어났다. 아, 25시 또 일어났네. 누가 또 뭐 얘기하면 야, 그거 25시야 그러면 이제 그제서 이제 알아들어 이제.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난다고요? 평상시. 근데 요게 안 되고 요 밑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25시에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니까는 의심하지요. 안 일어나니까 이런저런 딴소리를 하죠. 여러분, 오늘 구원의 원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성취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는 저 같은 경우 온몸이 멀쩡한데 나는 굉장히 희귀 난치성 아주 중증 환자야. 그 분류가 돼 있어. 우리 그 보건복지부에 내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게 오늘 이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면서 오면서 차에서 보니까 딱 문자 딱 왔어요. 그래갖고 허일님은 암병 걸려도 5%만 내면 됩니다. 이런 거 보험도 안 들었는데 25시잖아요. 내가 돈 없는 줄 알고. 그리고 내가 왜 갑자기 병원 갈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그냥 가고 싶더라고요. 내 피 검사 늘 했었는데 좀 어떻게 됐나 좀 가보니까 또 멀쩡해요 또. 자, 우리 이 25시의 응답을 실제로 누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